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 위에 성탄의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 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 위에 성탄의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이 말씀으로는요, 딱 두 가지 말씀 짧게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 고단한 삶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성탄의 기쁜 소식은 한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켜야 하는 목자들, 야간하고 있는 거죠. 잠도 못 자고 있는 겁니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고단하고 지친 삶이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주목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 밤에 꾸밈 없는 그 삶의 현장에 천사가 찾아와서 하는 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거다. 너희가 바로 그 예수님을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성탄의 그 기쁜 소식은 고단한 삶 위에, 그 현장 위에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늦은 밤, 생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홀로 애쓰고 있는 그 시간, 그들에게 그 삶의 고단함 위에 성탄의 깊은 소식이 들립니다. 오늘은 성탄절이라고 이렇게 예쁜 옷을 차려입고 오셨습니다. 성탄, 예수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함께 웃고,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15분 후부터 웃음이 막 넘쳐나겠죠. 주일 학생들이 제일 큰 일을 할 거라고 제가 기대합니다. 그렇게 즐거워해요. 그런데 내일 이 시간은 어떻습니까? 26일 날 11시 반, 내일이면 직장에서 주어진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때로는 웃으면서 일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억지 미소를 띄우며 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때도 있지만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그 마음으로 일해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탄 예배에도 함께 하시지만 그 고단한 삶의 현장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주는 고단한 삶의 현장, 그 현장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천사를 보내서 너희가 바로 그 기쁨을 누릴 사람들이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세종대왕 때요, 세종대왕이 훌륭한 왕이었던 만큼 뛰어난 신하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늘 늦은 시간까지 글을 읽고 연구하던 신하가 있었는데요, 신숙주라는 신하입니다. 물론 나중에 후대에 좀 안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기도 하지만 확실한 거는 세종대왕 때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가 늘 늦게까지 책 읽고 연구하고 산 날은 그러다가 책상 위에서 그냥 잠이 든 거예요. 그 모습을 알게 된 세종대왕이 단비 가죽을 그의 위에 덮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늦은 밤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신하의 그 수고와 헌신, 그 고됨을 알아주는 격려죠. 세종대왕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밤에 밖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큰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겠다. 옷을 덮어주는 것을 넘어서 천사를 직접 보내주시고 고단한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 아픔의 시간이 아니라 위로의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고단한 시간이 있습니다. 땀 흘리고, 아니 마음속으로 눈물 흘리며 보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역사를 주십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쁨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죠.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 성탄절 이 예배도 함께 하시지만 내 삶의 고단함 위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위로와 은혜를 기억하는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의 기쁜 소식은 예루살렘 성전뿐 아니라 말 그대로 삶 위에 전해진 거예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을 일터에 있는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삶 위에서 빛난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바꾸는 겁니다.
지난주 일요일에는 산에 가던 사람이 이번 일요일에는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일요일이라고 부르던 그 말을 주일이라고 바꿔 부르는 것, 이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은 매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 오신 예수님을 붙들고 매일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탄신앙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요, 이 기독교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 참 답답했어요.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역사를 배우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만큼 답답한 논쟁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와 신학 중에서 정말 중요한 논쟁이라고 말하는 게 이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겁니다. 뭐 신학을 배운 사람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이야기예요. 필리오케 논쟁.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성령님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오시는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아니면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 나온다. 이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가 필리오케라는 라틴어입니다. 이 단어를 넣자 말자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 단어를 넣자 빼자는 말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갈라집니다. 서로 이단이라고 말하고. 그거 몰라도 천국 갑니다. 하나님은 그거 가리려고 싸우는 시간에 차라리 주변 사람 더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신앙이 책 안에만 갇혀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앙이 종교적 삶 안에 갇혀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율법학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야간하면서, 편의점에서 야간하면서, 공사기한 맞추기 위해서 늦게까지 일하면서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복음이 삶 위에 능력이 되기 위해서 주일의 찬양 시간을 넘어서 삶의 노래 위에도 복음이 선포되기 위해서,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시간이죠. 이 기쁨의 시간이 우리 사랑의 교회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나면 그 기쁨을 서로 나누기도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안동 190-17번지 뿐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서도, 내 일터에서도, 출근하는 그 자리에서도 이 기쁨의 소식을 나누고 복음의 기쁨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참된 성탄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 어디서나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경험되는 그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자들의 고단함 위에 성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땀 흘림을 기억하시면서 삶 위에서 기쁜 소식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이 고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신앙을 드러내겠습니다. 우리의 삶 위에 성탄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